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저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품에 저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순간순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저희 생명과 건강과 또 저희 산업과 저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저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 저희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지탱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일할 곳을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아도 또 가득하여도 우리 영혼이 텅 비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죽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갈망을 주시고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입에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겠사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주목하여 보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내 인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갖가지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충동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저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은혜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과 약속들 가운데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주께 의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 의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라 하나님의 중한 일을 맡을 자가 못됩니다. 하나님이 홀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가 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 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한 세례와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서로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아끼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서로를 깊이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 이 나라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변에 정치적인 파도가 높아집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 가운데 참으로 결정을 하는 조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수의 지혜가 모아지는 방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와 열강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그저 한두 사람의 마음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참 부패하고 연약하고 어두운 인간들이 무거운 결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들의 결정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를 흘리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안하지만은 평안이 유지되고 있사온데 이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모든 것을 대표하여 헌물 드렸습니다. 저희 자신을 드리는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 저희 자녀들과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344쪽인데요.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아멘. 엎드려 경배하시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식년에 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충전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방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방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시간을 조절해서 제가 꼭 갈 터이니 신방 요청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안식년이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안식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제 크로스컨트리 남자 7.5km 좌식 경기에서 우리 선수 중에 한 분 신의현 선수가 금메달 땄죠. 이게 그냥 동계올림픽은 못 가더라도 이 패럴올림픽은 가서 좀 구경도 하고 또 이렇게 선수들을 좀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은 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언제까지 하죠? 다음 주에 시간을 내려고 그랬는데 참 행동이 빨라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혜연 선수는 대학교 졸업 앞둔 2006년 2월에 교통사고로 2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두고 거동도 못하는 장애인이 된 신 선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3년 동안 피폐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혜연 선수가 어느 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휠체어 농구를 시작하고 장애인 아이스하키를 하고 휠체어 사이클 등을 배우면서 소망을 키워가다가 드디어 노르딕 스키에 입문해서 어제 동계 패럴림픽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게 되었습니다. 신 선수는 사고 당시에 이런 인생을 살지 몰랐다. 시대에 잠긴 많은 장애인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가 신의현 선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은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교를 앞두고 바울 사도께서는 신실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이 복음이 너희 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 정말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내가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 또한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 사도께서 정말 죽음 앞에서 가장 노심초사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전하게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각 세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요.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복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교회에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은 아깝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고 너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말 것이요. 경기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역하며 농부와 같이 인내하고 수고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인내와 수고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영광 이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고, 이 복음이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옴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요, 주를 증거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마지막 날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인정하실 확실한 증표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교회 안에서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있을 것을, 아니 이미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말씀의 사역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단순한 말씀이지만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너는 저희로 그랬는데 여기서 저희로 할 때 저희가 누굴까요? 너는 저희로. 저희가 누굴까요? 또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또 뭘까요? 그냥 휙 지나갈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뜯어서 보니까 이게 뭘까 하는 의문이 드는 말씀이죠. 먼저 저희로라고 한 분들은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문맥을 찾아보면 쭉 앞으로 올라가면 디모데가 앞으로 복음을 부탁해야 할 충성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네가 복음을 가르칠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엄히 가르쳐라. 그런데 이것을, 이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이 일은 또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뒤에 지금부터 말할 것들을 쭉 가리킨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전에 1장 13절부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여러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부탁한 모든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의 본, 즉 복음의 표준을 지키며 이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라. 이를 위해 당한 고난을 두려워 말고 항상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인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항상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올바로 또 계속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일을 조심하라. 어떤 일을 조심해야 되느냐? 말다툼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엄히 명령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엄히 경고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엄한 명령이에요. 그냥 좀 뭐 말다툼 좀 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의 경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말다툼하지 마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강한 명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하죠? 어떻게 전해요? 말로 전하죠. 교회는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외쳐 전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는 말다툼하지 마라, 말싸움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언쟁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말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뭐예요? 언쟁이죠. 언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엄격하게 언쟁하는 것, 말다툼하는 것을 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싸우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반론을 막 제기합니다. 그죠? 그런 것 해보셨죠? 전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또 막 반론을 제기해서 그 사람 꼭 이기려고 그래요. 그냥 무찌르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그 해운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갔어요. 한 7시쯤 나갔는데 누구 복음 전할 사람이 없나 하고 해운대를 거닐고 있었는데 마침 한 청년이 탁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바로 옆에 어젯밤에 자살해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덮여놓은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해운대에. 저 오래된 얘기인데 가서 이제 그 청년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2시간 반을 싸웠네. 2시간 반을 싸웠어요. 아침에. 그래서 끝내 안 믿길래 내가 그랬죠. 그 시체를 보면서 가르치면서 우리 다 저렇게 된다. 너 어떻게 할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인상을 팍 찍으면서 에이씨 믿어줄게. 저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골라서 했죠. 복음은 말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복음의 능력이 말 자체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말 재주나 그 사람 말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 능력이 발휘되게 만드는 것은 말 그 이상의 것이에요. 말로만은 안 돼.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떤 점에서는 전쟁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말로만 싸우는 전쟁은 절대 아닙니다. 말을 수단으로 말씀을 외쳐 전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만은 사람의 말의 힘, 사람의 재주, 능력, 힘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 결코 아니에요. 말로서 사람을 굴복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죠. 그런데 말로 사람을 굴복시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오히려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영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직접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또 성령께서 직접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복음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말은 늘 공허한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정말 한두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이 돼요. 오늘 설교는 정말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설교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설교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들어요.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 꼰질렀나? 말이 좀 이상해. 죄송합니다. 일렀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 어떤 때는 와서 항의도 해요.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 했습니까? 그리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말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세요. 설교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성령이 좀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죠. 어떤 분은 20년, 30년 듣다가 20년, 30년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셨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내 말과 힘과 능력을 신뢰해서 사람의 정교한 논리와 현란한 말재주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설득하여 믿게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논리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말다툼을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다툼하게 되면 복음 전도의 목적이 갑자기 바뀌어요.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목표가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이기는 거죠. 이 복음 전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면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이기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기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싸워서 이기면 속은 시원하지만 그 영혼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해운대에 있었던 청년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2시간 반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니까 떼놓으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도 안에서도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말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거짓되고 악한 말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 거짓되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논쟁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왜 다투고 싸우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툼이 일어나면 목적이 이기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맹목적인 경쟁심에서 서로 경쟁하며 이기려고 다툴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다퉈요. 그러나 대개 왜 싸우냐면 싸움 속에서는 보통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싸워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이익을 얻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다투는 거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목적 때문에 자신을 높이거나 어떤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논쟁과 다툼을 벌이는 것을 엄중하게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명하노니 다투지 마라. 말싸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는 전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높으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야,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보자, 연구해보자. 그럴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된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 성령님으로 우리 영혼과 몸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마치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처럼 갑론을박하거나 지식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엽적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거나 말장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중세시대 때 이런 일이 많았어요.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 가지고 싸우냐면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그런 걸로도 싸웠어요. 우습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말장난하기 시작하면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몇 명이나 세울 수 있어요? 그건 물질과 영을 혼돈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이런 일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듣는 자들을 오히려 망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나 믿는 자들 상호간에 말씀을 가지고 말다툼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말 다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말을 가지고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겸손하게 또 거룩한 말씀으로 겸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유익된 결과를 가져오도록 사용돼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명령을 이 편지를 가운데 쓰신 이유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일 거예요. 즉 말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한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 말로 쟁론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오히려 망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설사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을 되게 값싸게 느낍니다. 우리는 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흔한 게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로야 뭐 천냥빚을 못 갚아? 말로야 무엇을 시든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가볍게 그냥 네, 그래, 그렇게 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로 해버려요. 그러나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또 아주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 만큼 말을 잘 사용하면 유익이 그만큼 크고, 만일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 끼치는 해악도 손해도 엄청납니다. 사실은. 2013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시리아에 있는 그 시아파 그 어떤 성지에서 성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거짓말을 외쳤어요. 여기 자폭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리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리 밑으로 몸을 던졌어요. 급류가 흐르는 다리 밑으로. 죽은 사람이 제 기억으로 836명이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가 이 몸만 가진 것이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몸을 통해 외부적인 접촉만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통하여 접촉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눈짓이나 손짓 등 몸짓을 통해서 마음의 느낌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불충분해요. 말로 전달되는 의사 전달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비록 때로는 말로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고 교류하기 위해서 가장 요긴한 수단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의 정의가 뭐예요? 네? 말이 뭐예요? 네? 생각을 소리로 내는 거. 예, 상당히 좋은 정의입니다. 유 목사님,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말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죠. 언어 철학. 네. 그분이 말이 뭔가를 열심히 연구하다가 돌아버렸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해요, 사실은요. 예.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을 뭐로 하죠? 예? 말로 해요. 예. 생각을 말로 해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예. 생각을 여러분 말로 하는데 무슨 말로 해요? 한국말로 하죠. 한국말로 해요, 우리는. 그것도 신기하죠.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 유명한, 그죠? 그 음악 오르간 연주자고 의사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신 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독일하고 프랑스하고를 항상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 둘 다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게 모국어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옆에서 조언을 하기를, 슈바이처 박사,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해? 당신이 생각하는 언어가 당신 모국어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가지고 꿈에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어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잠꼬대를 영어로 하면 그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꿈에 영어로 꿈꿔요?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영어 잘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 전체에 두루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뭐 생각마저도 자기 한국말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생각이라는 게 두 종류잖아요. 말로 하는 생각 아니면은 그림처럼 사진같이 뭔가 어떤, 그죠? 사물을 이렇게 찍어서 보는 것.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주로 구체적인 생각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할 때도 말로 해요. 그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값싼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공기처럼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돈 주고 안 사는 거지. 이거 호흡하는 거 매번 돈 내고 호흡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지만 가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없으면 30초 내, 3분 내 큰일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요새는요, 희한한 세상이 돼서 기계하고도 말로 통해요. 핸드폰, 황 목사, 그러면 떠요. 통화가 돼. 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딱 꽂아놓고, 김 부장, 그놈이 나 욕하는데 여기서 김 부장 해가지고 떠가지고 통화가 돼.
둘이서 막 김 부장 욕하고 있는데 통화가 계속 돼. 조심해야 돼. 참 세상이 요정형이 돼서 기기하고 말로 통화해요. 요새 통해요. 더하여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 품격이 말을 통해서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 됨이 어떠냐 하는 됨됨이마저 또 사실은 이 말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수단이요,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더 넓게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거의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거기에 의지하여 우리가 무엇이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의 말씀, 이 말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말을 사용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엄청난 해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오직 마음의 진심을 말한다고 하면, 그러한 말과 또 말로써 보이는 접촉과 사귐은 기쁨과 유익을 주며 사람으로 행복하게 하고 그 생을 참 의미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거짓과 오만이 진실과 겸손을 대신한다면, 진실은 감추어지고 거짓을 말한다고 하면, 또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서 겉으로 매끄러운 말체주로 사람을 현혹한다고 하면 서로 주고받는 모든 사귐은 무의미해지고 말지요. 오히려 상대방을 속여 내 이익을 얻고자 하니 말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이용하고 해치는 것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납고 거친 오만한 말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자체가 폭력이지요.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야 몸만 상하고 많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은 그 마음을 죽이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 말 조심해야죠. 7살짜리 애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해서 별의별 악동 짓을 다 합니다. 엄마가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꼭 너 같은 애 낳는다. 그 7살짜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그러다가 꼭 너 같은 애를 낳는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7살짜리가. 내가 엄마의 어린 시절을 알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나 같은 악동을 낳았으니 엄마는 얼마나 악동이었겠냐 이거죠. 7살짜리가 그랬대. 내가 엄마의 어린 시절을 알겠어. 그랬대. 말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두루두루 온갖 것에 사용되는 탓에 그 끼치는 유익과 해악도 때나 장소나 사람과 이익을 가리지 않지요.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해를 끼칠 수 있고 유익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가장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을 든다고 하면, 그 말의 중요성과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을 든다고 하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경우에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읽어보았지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헛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바로 이어서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들의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진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병들 중에도 가장 독하고 더러운 병이라. 거짓말과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훼손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이 복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복음의 거짓 것을 썩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은 뭘로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말로 가르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처럼 말의 실수를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면 결국 가르치는 일에서 실수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 되지요. 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선생이 더 큰 책임을 진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또 이 치명적인 말의 실수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요. 다 말의 실수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 이 선생의 직분은 참 맨정신으로는 맡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스스로 떨쳐 일어날 수 없는,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선생이 더 큰 심판 받는데, 그런데 사람 치고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없고 치명적인 말의 실수를 늘 하는 것이 사람이니 그 선생 되라는 말이요, 되지 말라는 얘기요. 야고보서 3장 7절 이하에서는 이 말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을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모든 종류의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나 기어다니는 파충류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나 바다의 생물까지도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고 또 길들여져 왔으나 아무도 사람의 혀만은 길들이지 못했다. 사람의 혀만은 사람의 뜻대로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도저히 통제불능의 혀를 두고 말하기를 끊임없이 활동하는 불안한 악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끊임없이 활동하는 불안한 악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보통 뭐라 그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말은 어떤 거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터지면 그냥 뭐 어느 정도 해를 끼치고 약간의 해를 끼치고 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정도의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다 그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죽여버린다. 점잖게 생긴 귀부인이 딸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딸이 엄마 저거 사줘. 귀부인이 점잖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안 됩니다. 딸이 또 가다가 용기를 내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저거 좀 사줘. 귀부인이 또 아주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또 엄마 저거 사줘 그랬더니 귀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점잖게 밖에 나와서 계속해서 때를 쓰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죽여버린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이 사람에게 없어서는,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참 필수적인 도구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이 사용된 걸 보면 선하고 유익되게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쪽으로 사용되기 쉬워요. 오히려 더 악하게 사용돼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깊이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좀 무시무시한 말을 하셔요.
한 청년이 어린 시절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신앙 좋은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았죠. 그래서 전과자라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거꾸로 섰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서로 언쟁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부인이 남편에게 화가 나서 당신은 전과자라서 그래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에 이성을 잃은 남편이 식칼로 자기 아내를 찔러 죽였습니다. 자기 남편은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 대한 것을 그 전과를 들춰내면 안 되는데 자기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렸고 말을 통해 전과자한테 죽고 말았습니다. 말은 이처럼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말 조심해야지. 이게 적용이 어떻게 돼요? 말 조심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말 조심해야지, 입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입 조심하면 되는데 돼요? 그것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제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왜 제어가 안 돼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뿌리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의 뿌리는 마음이에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명하는 것,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열심히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다 헛일이야. 음식 가려서 먹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밖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안에서 나오는 것, 곧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말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의 근원이, 더러움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우리 악독한 마음 속이에요. 이 악독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인데 그 더러움의 근원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마음 속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대부분 음란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거짓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루 동안 자기가 녹음을 했대요. 자기 말을 전부 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분석을 했는데 368개의 거짓말을 하더라. 하루에.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음란해요. 마음이 더러워요. 마음이 거짓돼요. 마음이 비정해요. 무자비해요. 마음이 불순종해요. 권위하에 있기 싫어해요. 부모에게 불효해요. 마음이 타락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거기서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말을 제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우리를 또 더럽혀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은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하나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제어를 못해요. 칠락팔락해요. 예, 아내는 저에게 굉장히 당황해요. 저는 어떤 거는 절대로 안 바꿔요. 면도기, 칫솔, 뭐 일회용품 그런 건 절대로 안 바꿔요. 그냥 옛날 상품 그대로 써요. 옷도 제대로 잘 안 바꿔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디를 가느냐, 뭘 먹느냐는 가다가 바뀌어요.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막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한 달 후에 또 바뀔 것처럼 몰라요. 갑자기 안식일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참 깊이 부패했고 믿음이 없고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게 마음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죠.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하지 않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임에도 그렇다고 해서 사용을 포기할 수 없듯이 말에 실수가 많다고 아무도 선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말의 실수를 피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부분에서 신자로서 합당한 모습, 순전하고 진실한 말로서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하도록 힘써야 돼요. 특히 말씀 사역자는 도저히 실수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제어하셔서 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실수를 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잡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나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새 사람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만 말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말로서 멸망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신문지상을 읽을 때 10년 전에 행한 말로 인해 망하는 사람들도 보고 어제 말한 말로 인해 망하는 사람들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말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으로 우울하게 만들며 형제와 부부간에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말을 통해서 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저희에게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말을 마치 소금치듯 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또 말을 할 때와 멈추어 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요긴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다시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마음에서 새로운 말을 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